오늘 본문 말씀은 베드로후서 1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오늘은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베드로후서는 베드로가 순교하기 얼마 전 AD 68년경에 기록하였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베드로후서 1장 14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 알미라. 베드로 전서를 읽어보면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큰 박해를 받고 있었습니다. 역사적으로 이 당시 로마에는 대화재가 일어났고, 폭군이었던 네로 황제는 그리스도인들을 방아의 주범으로 몰아가며 그들을 무차별적으로 학살하였습니다. 또한 베드로 후서를 통해 볼 수 있듯이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박해뿐 아니라 거짓 교사들까지 등장하여 성도들은 가장 극심한 영적 전투를 치르고 있었습니다. 이에 베드로 사도는 이런 극심한 상황 가운데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죽음 직전에 유언하는 것처럼 성도들이 기억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간절히 호소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뒤에 13절 이하에서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그러므로 베드로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이것을 행한즉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실족하지 않기 위해 베드로 사도의 교훈을 새겨야 될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뿐 아니라 환난은 우리에게도 언제든지 닥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만드는 베드로 사도의 세 가지 가르침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얻어낸 자가 아니고 받은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베드로 사도는 자신과 동일한 믿음을 받은 자들만이 그 부르심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말합니다. 알미니안들의 주장처럼 주님은 구원의 길을 열어 놓았으므로 믿고 싶은 사람은 스스로의 힘으로 믿을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여정은 그분의 택하심에서 시작이 됩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이것은 당연한 것 같지만 마치 건물로 비유하자면 우리 믿음의 터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세번역으로 보면 더 분명하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초는 이미 튼튼히 서 있고 거기에는 주님께서 자기에게 속한 사람을 아신다는 말씀과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다 불의에서 떠나라는 말씀이 새겨져 있습니다. 설교의 황태자라고 우리에게 잘 알려진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이 부분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미루어 볼 때 나는 인간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정죄와 저주를 받아야 하며 구원은 그 시작에서부터 마지막에 이르기까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발견한다. 누군가가 구원을 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기로 선택하셨기 때문이다. 복음을 받고 선택받았다는 것을 아는 것은 우리의 삶이 전적으로 그분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놀라운 능력입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곳에 있는 그리스도 보혈교회 성도분들 모두가 그분의 기쁘신 뜻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은 자로서 각자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건히 세워가는 삶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알기를 힘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2절에서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베드로 사도는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 그리고 생명과 경건에 이를 수 있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생명은 헬라어로 조에이고 히브리어는 하이입니다. 이 단어는 살아있는 생명력을 의미하며 신에게 자기의 생명을 의탁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건은 헬라어로 유세비아인데 이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의미합니다. 즉 경건은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며 자신을 거룩하게 단장하는 것입니다.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힘써 알아간다면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이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27편 다윗의 시를 통해 우리는 그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다윗은 대적의 공격 앞에서 생명을 주님께 의탁하기 위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이 부분을 세번역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주님, 나에게 단 하나의 소원이 있습니다. 나는 오직 그 하나만 구하겠습니다. 그것은 한평생 주님의 집에 살면서 주님의 자비로우신 모습을 보는 것과 성전에서 주님과 의논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사모하는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바카르인데 이것은 조사하다, 숙고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집에서 그분을 샅샅이 조사해서 그분의 모든 것을 다 알기를 원한다는 다윗의 간절한 마음을 나타냅니다. 이러한 갈망으로 하나님을 더 알아갈 때 다윗은 환난 중에서도 주님을 찬양할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복음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예수님을 알아가기를 힘쓰며 환난 가운데서도 다윗처럼 생명과 경건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4절에서 9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외죄가 깨끗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베드로 사도는 복음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자들은 반드시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런 것이 없는 자들은 멀리 보지 못하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안타깝게도 많은 목회자들이 신성한 성품, 즉 성화로 나아가지 않아서 뜨겁게 사역을 하다 세상의 유혹에 넘어져 세상의 손가락질을 당하는 일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이것은 이 시대뿐만이 아니고 초대교회부터 있었던 일입니다. 때가 이르니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에 진리를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카로 갔고 종교개혁을 이끈 개혁주의 신학자 칼빈은 복음은 혓바닥에 관한 교리가 아니고 삶에 관한 교리라고 설파하며 그 당시 유창한 말뿐인 궤변가들을 이렇게 비판하였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자녀됨의 띠가 되시는 그리스도를 우리 생활에서 나타내라는 것이었다. 따라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우리의 생활 속에서 나타내는 일에 헌신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의 창조주에 반역하는 사악한 배신 행위를 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우리는 또한 우리의 구주 자신을 배척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환난 가운데 넘어지지 않도록 반드시 거룩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 성령의 열매가 있는지 항상 점검하여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베드로 사도의 유언과 정말 그의 간절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어떻게 하면 우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할 수 있는지 세 가지로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얻어낸 자가 아니고 받은 자가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알기를 힘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신성한 성품에 반드시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것이 너무나 당연하여 가볍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 사도는 오늘 본문 말씀 9절 뒤에 12절 이하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우리는 이것을 이미 다 알고 완전하진 않지만 이미 그렇게 살아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으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형제들아, 너희는 삶과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 계신 하나님께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저와 여러분 모두가 겸손한 마음으로 이 진리를 항상 묵상하며 끝까지 붙잡고 승리하는 삶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중요한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마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이 어떤 분들에게는 확증과 도전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분들에게는 버거움으로 다가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노력과 애씀도 오직 그분의 은혜로부터 옴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지라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그러므로 여러분 자신감으로 마음이 높아질 필요도 없고 버거움으로 낙담할 필요도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예수님께 철저히 붙어 있으시길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하여 일하실 것입니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를 통해 일하시고 우리를 통해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1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 말씀의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